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호세아의 외침을 들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호세아의 외침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호세아에서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랬거든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강했을 때입니다. 예후 왕조의 최고 정점에 여로보암 2세가 있었어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정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은 점점 하락하다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결국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아요. 나라도 영토도 넓어졌고 또 잘 살고 뭐 특별한 어려운 일 없이 지금 이렇게 번영기를 구가하고 있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저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시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는 건 여전히 동일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저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힘이 들거나 어렵거나 뭐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내 삶이 좀 평안한 거예요.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내 능력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는 그 손길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필요 없어요. 우리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방법,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면 1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를 찾으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이제는 이방 나라와 이 이스라엘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혼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어떤 의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혼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혼합되어서 선민으로서의 특징, 선민으로서의 어떤 구별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모습 없이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방법인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방법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저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이고 내가 잘났으니까 뭐예요? 저도 이걸 유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요. 그 다른 방법들이 뭡니까?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만들어진 위험이 되고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더 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그 동행하는 그 자리에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특별한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 옷을 멋있게 한다던가, 뭐 강대상을 의리의리하게 꾸민다던가, 교회가 뭐 휘황찬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딱 중세 시대의 교회들이거든요. 중세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옷이나 무슨 그 교회 성당이나 뭐 이런 건축물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위엄과 권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위엄과 권세와 존경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나? 나도 잘못된 권위, 잘못된 힘, 잘못된 사랑과 존경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아수르를 찾는 건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고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13절 말씀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떠나갔다. 내게 범죄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져주시려고 했으나 거슬려서 반역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가 다른 모습을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치료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힘센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방법으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지금 살고 있는 저의 모습과 혹은 여러분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과 반대로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겠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묵상해서요. 이 묵상으로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나고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서 성경 많이 아는 걸 자랑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묵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 혹시 이 매일 묵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다른 우상들을 쫓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칼이 되고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당신은 이러한 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술해야 합니다.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돌아와서 수술 받기도 거부하고 약도 안 먹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건강은 더 악화되어집니다. 더 좋아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원리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 치료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병은요, 약을 먹으면 금방 나요. 배 아플 때 약을 먹으면, 소화제 먹으면 금방 나요. 머리가 아플 때 약을 먹으면 금방 낫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꾸준하게 치료해야 좋아집니다. 꾸준하게 약을 먹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꾸준하게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아주 강하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약효가 미치듯이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장기 복용해야 될 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치료 방법을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찾을 때 우리의 진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급속하게 치료가 되던, 천천히 치료가 되던, 아니면 유지가 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손길에 우리를 맡겨야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들의 모든 문제 앞에,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 어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모습은 닮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서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뉘앙스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도요,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